어려움 속에서 성가대,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잘 자라주고 또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해서 돈 잘 벌어와서 부모도 공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가지 못하고 결혼해야 될 시간표에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러면 부모의 슬픔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어린아이 같고 20년 지나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신앙의 열매, 우리가 정말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교를 얘기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은 목사, 비참한 목사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은 중직자, 실패된 중직자입니다. 성경은 지구가 돌고 있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더 이상 복음 전파될 곳이 없으면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5장 16장 14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전도, 선교, 제자,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하면 너무 이제 커져버리고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죽소판이 지교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지교회. 하나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당연한 열매거든요. 그게 없이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것을 요약한 것을 333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00명을 영접시키고 30명을 교회화시켜보자. 평생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좀 단축해가지고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자료를 자꾸 전달하고 밥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12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3명 정도를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더 하면 안 됩니까? 더 해도 되지요. 한 사람이 3명 정도 초청해서 그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기초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333 운동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되지, 절대로 생명 살 일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면서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자는 날마다 쾌락을 즐기면서 어마어마한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사는데, 거지 나사로는 쓰레통 뒤져서 먹고 살면서 온몸에 만신창이 돼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은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려면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아무리 이 땅에 잘 살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주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져가 다시 모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세계복음화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사임을 당해도 사여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뚫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기는 틀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돌로 치잖아요. 교회 와서 응답받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아,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위대하게 되구나. 이런 응답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 하나네. 다른 교회 가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참 많은 업소가 있어요. 주로 많은 업소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래방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노래방 가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노래방이 많겠죠. 미장원도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또 그렇게 많아요. 많고 많은 게 노래방, 미장원, 교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당 중에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누명을 쓰면서도 원색적인 그리스도만 말하는 다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밝히 전하고 전도와 선교, 북한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서머나 교회 규모는 굉장히 적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가장 인정받았고 가장 축복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과 저주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 가졌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기자분을 양육을 했습니다. CBS 목동에 있죠. 그랬는데 이제 또 PD들이 연결되어 사업단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CBS 안에 들어가면 사업단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 뭐 전부 섭외하는 단체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단장님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 우리도 매주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아나운서 새롭게 하셔서 그 당시 하던 분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연결돼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새롭게 와서 나와 주십시오. 나가게 돼서 2번 나왔죠. 근데 이분들이 같이 매주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을 목사님 만드신 장모님을 한번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장모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고향 시골 마을에 면소재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무보스로 전도사로 20년 동안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신방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니던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지금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외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최진호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삼촌은 목사님인데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요. 굉장히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학비를 못 낼 때 저희 처갓집 장모님이 몇 번 대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저는 시골에 자주 못 가는데 이분이 저희 뭐 장인 장모 아프다 하면 병원에 모셔주고 모든 신분의 형광등 가는까지 이분이 다 와서 사위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전화 와서 전도사님 그 목사님 밑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저 안동에 가면 풍산읍에 그 옆에 무슨 시골 마을에 매공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 여집사님 2분밖에 안 계신다는데 목사님 안 계시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시무 전도사님도 일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장모가 기도해보고 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이제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보니까 아주 그 시골 마을인데 집이 시골 마을 뜨문 이제 열 몇 채가 있는데 한 30여 년 전에 교회가 합동하고 고신하고 갈라졌어요. 한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고신 측에 있는 교회 여전사님 60 넘은 여전사님 계시는데 그곳에는 한 12명 정도 집사님들이 계시고 합동 측에 있는 교회는 여집사 2명이 계세요. 그 시무하시던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벌꿀을 양봉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막 통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카시아 꽃 만개하고 할 때 막 꿀을 뜬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요일인 줄 모르고 들판에서 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도 종을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끼리 예배 드리고 가라, 기도하고 가라. 뭐 두 분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10몇 년 계시다 다른 교회 가시고 목사님이 안 계신데 여집사 2명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목사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장모님 가셔서 그 이제 시무를 하시면서 스레트로 조그만 교회당 옆에 뒤에 방 하나 꾸며서 장모님 계셨는데 새롭게 나오셔가지고 시골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했어요. 인천 부계동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차를 타고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며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못 산다. 여기 살면 병든다. 이러면서 전사님이 이런데 살면 안 되니까 여기는 교회가 또 2개가 있으니까 저 밑에 마을이 큰데 교회가 없는 저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주겠다는 거죠.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는 거죠. 몇 사람이 오셔서 보고 이래가지고 교회당을 한 2억 들어서 땅 사서 지었어요. 근데 저희 고향 쪽, 거기서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데 고향 마을 쪽에 동네에 교회 없는 지역에서 또 교회를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장모님 또 이제 몇 사람 후원자 만들어가지고 고향 쪽에 또 교회를 또 지었어요. 아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나와 계신 거예요. 자꾸 전화 와서 캄보디아 한번 와달라. 그래서 장모님이 나를 인천공항까지 좀 태워드렸더니만은 캄보디아 다녀오신 거예요. 가보고 난 뒤에 그곳에 교회당을 지어줘야 되겠더라. 다 지었다고 해서 저보고 와서 입당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가봤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창에 킬링 필드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그 왕정 국가였는데요. 캄보디아가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실에서 서자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었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적응 못하고 추방당했고 프랑스로 유학 가서 공산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폭력단체, 아주 공산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왕실을 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교포들 다 들어와라. 새로운 멋있는 국가를 만들자. 다 들어와라. 그래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메르 루즈군이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 다 죽여버리라. 인구 800만 중에 200만을 학살해버립니다. 그게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가다 놓고 고문하고 죽인 장소 그리고 해골을 다 모아놓은 공원 이런 데 가서 다 보고 했었는데요. 그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 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곳에 연세대학 교수님이 가서 대학교를 만들고 있고 그 나라 자체에 야구장이 없는 거예요. 허구연 씨가 와서 그 대학 캠퍼스에 허구연 야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교수님이 장모님하고 또 연결돼서 자꾸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시골 마을에 교회당을 하나 우리 돈을 한 4천만 원 들여서 세웠는데 가보니까 마을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60년도 저희도 그렇게 못 살 때에 교회당 가서 노는 유일한 낙이 교회당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놀고 하면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모가 없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를 2개를 세웠어요. 지금 안동 풍산에 계시는데 하이마을 근처에 계시는데 경북도청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연세가 80이 다 돼 가시는데 교회를 2군데 더 세우고 청구하신다. 계속 이래 얘기해요. 제가 웬만하시면 좀 참으시라고. 근데 귀엽고 하나님 2개 더 세우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최의숭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 치지 마치고 난 뒤에요. 데이그룹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책도 나왔고 신문에 자주 나왔고 국민일보에 자주 나온 분이니까요. 일반 신문에도 몇 번 나왔으니까요. 딱 검색창에 하면 쫙 나오는데 충남 대천이 이분의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에 바로 옆집에 교회당이 들었었대요. 교회당 막 흙으로 막 벽돌을 이겨가지고 벽돌 흙으로 교회당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난 뒤에 입당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기뻐하는 걸 보고 너무 축제를 하는 모습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나는 앞으로 교회당 100군데를 세우겠다. 이게 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자꾸 키워나가요. 교회당 100군데를 세우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일단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야 되겠다. 왜? 그래야 지식인이 돼야 되고 교수가 돼야만 내가 교회를 세울 게 아니냐? 이래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데 건국대학에서 4년 전면 장학생으로 장학금 주겠다 하니까 건대를 갔어요. 건대를 나왔는데 삼성에서 너무 성실하다 해서 입사 받아줬어요. 삼성에서 잘했는데 대우그룹에서 스카우트해 갔어요. 대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돈을 자꾸 빌려줬는데 부도내고 잠적을 했어요. 가보니까 잠적했고 월급 밀린 사람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빌려준 것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데이그룹, 데이실업이에요. 이 회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교수 월급 가지고는 교회당 100개는 못 세웁니다.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경제를 주십시오. 그걸 계속 기도했는데 이 사업장이 그냥 이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 때문에 채무 때문에 받아온 것이 회사가 된 거예요. 이게 회사가 대박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그룹의 총수가 됩니다. 교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 자꾸 짓는다고 하면 뭐 80몇 개, 90몇 개 신문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100개를 세웠다고 신문 났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놨습니다. 아빠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100개의 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아빠의 발판을 가지고 성공자들 다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1000개를 세운다고 서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1000개 세우겠다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 나고 기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세운다 하면 건축을 하라는 거구나. 부담되네. 다른 교회 갈까? 그런 중심 가지고 여러분 복 받겠어요? 안 받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는 받아서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최이순 장로님이 세계 평화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도 탔어요. 죽게 하들 하라 책도 몇 권 냈어요. 두드려 보시고 그런 책 좀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첫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1절 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다윗은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다윗과 신하들은 힘을 다해서 준비했대요. 성전에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성전 건축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죠. 5절에 오늘 내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드리겠냐 하는지라.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들과 장로인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었으니.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4절에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거 헌금 드리는 거는요, 건축하는 거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해요.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에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 2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하니 심히 기뻐하니 즐거워하니. 교회당 건축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산동네에 있다가 상가교회로 지나서 여기까지 와 국제도시까지 와서 상징적인 교회를 세워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 교회를 크게 자꾸 신도시로 몰아가지? 난 너무 기분 나빠, 자만아,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롤 모델적으로 멋있게 세워지는 것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뻐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너무 신경질 난다. 구원 얼마든지 모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너무 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금은 동철을 다 드렸대요. 헌금을 다 드렸대요. 건축 헌금 얘기 들으면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나는 사람들,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당 세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19절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부기 영화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낮추심도 강하게 하심도 약하게 하심도 병드는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들어가나 기가 끊게 할 수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을 뽑아내서서 애굽의 총리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뽑아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질 때 엘리사를 최고의 선지자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 여러분의 강하게 하심도 약하게 하는 병드는 건강한 거, 부하게 하는 가난한 거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16절에 14절에요.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과거에 정말 희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앞뒤 좌우 전부 절망이었어요. 캄캄했어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희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거든. 15절 하반절에. 희망 없는 사람, 절망, 우울증에 와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죠. 저희 시골 고향 마을에요, 제일 꼴짝 마을이에요. 더 이상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넘으면 청송군 현선면이 나와요. 의성에서 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전기 들어올 수 있을까?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요, 산에 막 산 속에 나무가 많으니까요, 산판한다 하면서 산에 나무를 잘라낸다고 길을 막 닦기 시작하는 거죠. 차가 막 2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트럭이 와서 산을 나무를 다 베가면서 도로가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야, 천지개벽이다.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면 희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에서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성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준비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3절에 그렇게 했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성전에 나아갈 때 왕이 초대해 줘가지고 신하가 기쁨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짓고자 준비를 했는데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로 30절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준비만 했어요. 너는 구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마라. 준비만 해라. 그런데 다윗은요, 40년 동안 왕 생활하면서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한평생 성전 건축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같은 데는 저녁마다 귀빈들이 와서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만찬이 열리죠. 영빈관 같은 데면. 근데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벽에다가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맞은편에 벽에다가 손가락을 나와서 손에 글씨를 막 벽에 쓰는 겁니다. 모르는 글씨예요.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할 사람 찾아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합니다. 왕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달아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폐위시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너의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하나님이 박 목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의, 안수집사님의, 집사님들의 모든 중심을 달아보실 겁니다. 달아보셔요. 거기에 합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말로만 하는구나.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그럼 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기워 주실 것이요 그놓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이고 이거 100원이라도 더 가면 어떡하지? 10,000원이라도 더 가면 어떡하지? 너무 11조 따지고 너무 달달달 하면 하나님도 푹 집어주시지 않고 주실 때 계산해서 주신대요.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 300명 군사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 미디안 12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기도원에 300명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5분의 2가 지어졌습니다. 그 어려워서 못한 사람도 있죠. 못해도 또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누구는 최희숙 장로는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백교회 세우겠다 할 때 그룹 총수도 되는데 자녀들이 청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배부를 때 밥 한 그릇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주는 그만큼 고마운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건축헌금 할 거라 생각하고 한 가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좀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이 건축헌금하고 건축하겠다 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려 한 것처럼 그의 평생 40년을 하나님이 누리면서 존귀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하들이, 백부장들이, 천부장들이, 신하들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시간이 급하니까 이렇게 큰 대로 해주셨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기분 나쁜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원리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교회를 100군데 이상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교회 없는 나라에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북한 물 열리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다 세워야 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베푸시며 축복을 베푸실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옆에서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333 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시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두고 축복하시겠다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40년 동안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에 세우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에 동참되어지는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몸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100군데 이상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게 해주옵시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 없는 교회도 귀한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없는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도 남을 만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드리지 않고 안 받는 것보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받아서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최일순 장로님들처럼 그 가정처럼 백교회, 청교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리면 우리가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 자녀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